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의 16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더불어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이 삼위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구원 이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을 아파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구속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 또 모형 때로는 예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죠.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accomplish,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실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거했죠? 보혜사로 이름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혀진 합성어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바로 곁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곁에. 그리고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세 가지 단어를 말하죠.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컴포터라고 하는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카운슬러라고 하는 상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혜사. 그래서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세 가지 일을 보혜사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이고 여러분 실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묻고 물으면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이드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다이내믹한, 그죠? 진정한 다이내믹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의 실체를 인정하고 믿고 경험하기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주체는 이 구원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성화의 과정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이 바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본문에 들어와서 이 성령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일까? 오늘 제목이 도와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봤더니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인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름대로죠. 이름대로의 역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우시는 성령, 헬퍼예요. 헬퍼.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곁에서 내재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스데네니아라고, 이것도 합성어예요. 아스라고 하는 단어와 데네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혀진 단어가 바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재밌어요. 아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none, nothing, zero라는 얘기예요. 없다, 뭐가 없다는 것이냐? 데네니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네니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강함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의지,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스데네니아 그러니까는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연약함. 성령이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한 어떤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히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스데네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영적 실체이고 연약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보세요.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여러분 안에 무슨 1%의 의나 능력이나 강함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바울이.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능력 제로입니다. 아스데네니아입니다.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하고, 또 이 구원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1%로 집어넣기를 배제시켰어요. 이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신 그 성령을 통해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마찬가지죠. 구원이 되도록 하는 이 성화의 모든 단계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아스데네니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체예요.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이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도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것도 연약함 아스데네니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해서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죄인인데. 아스데네니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됨을 우리는 많이 잘 들었고 또 잘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 제자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자 그러면 광야로 갔어요. 배고픈 가운데도 같이 갔어요. 자, 바다 가자, 바다 건너 가자 그러면은 폭풍 가운데도 예수님 말 듣고 다 같이 했어요. 나 죽는다 그러면은 같이 죽을 것입니다. 호언장담까지 다 했어요. 근데 어디서 넘어집니까? 어디서 한계의 벽을 부딪히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번이나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자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의 모습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기도는 방해 속에 드려야 되는 영적 전쟁과도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 성령의 능력을 입고 마지막에 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이 된다.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까지 간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부재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나중에는 영적 패배로 고착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성령의 도와주심이 아니면은 우리의 기도는 다 허공을 날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주 뼈저리게 아스데네니아의 상태를 경험해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100%고 나는 제로로 나는 거야.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잘 아는 스토리지만 이 인사이트가 있죠. 바울은 그 자신의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 시야가 완전히 거듭이 나게 된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에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눈꺼풀이 벗겨지고 보이게 된 것이, 이것이 거듭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늘 보고 외우고 묵상하고 읽고 통달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 살 때에는 그의 눈은 항상 finding fault, 잘못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것들, 율법의 의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 행위야,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저지하고 판단하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패턴이 그대로 그의 삶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되면 눈이 멀게 돼요.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눈이 멀게 돼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주셨어요. 왜? 눈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from this moment on, 지금서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아스데네니아,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담에서 도상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포커스 돼가지고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눈이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어디로 가냐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서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성령이죠, 성령. 예.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의 주체가 100%가 되고 자기는 제로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체성이고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이게 완전히 혼돈 가운데 아마 그 담에서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예? 성령이 도와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상태가 아스데네니아가 되니까 100%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예. 자의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면 헬퍼로서, 카운슬러로서, 컴포터로서 만나게 된 것이죠. 완전히 멈춘 인생 같지만 지금서부터는 실은 사도 바울의 삶이 올바르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이 경험이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에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바울 서신 보게 되면 나오지만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울이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구나.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담에서 도상을 그가 경험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의 기록 가운데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은 호렙산에 갔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사람하고 말 섞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바울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지난 주인가요? 제자 훈련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할 때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바로 이 대답을 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구약을 전해봤던 영적 렌즈에서 성령의 렌즈로 바뀌면서 완전히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 이 모든 것. 이래서 로마서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 내재하시는 바로 옆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그가 의지하면서 만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항상 그래서 바싹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때마다 그만큼씩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예요? 항상. 아니 성령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유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마음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심장을 끄집어내서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분의 임재, 부드러운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슬프고 서러울 때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서럽지 않도록 분명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기쁠 때에도 기도해 보십시오. 경박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힘이 들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억울하고 팔짝팔짝 뛸 때에 숨을 한번 고르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 강단 서기 전에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왔어요. 저같이 우둔한 사람을 통해서도 강 같은 평화와 사자 같은 담대함이 생기고 제가 아닌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의 언어 속에 임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제 아내의 말이에요. 당신은 설교할 때 한국말을 제일 잘한다고. 저는 한국말 실은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예, 그 주어도 없고 토시도 틀리고 그래서 와이프가 답답해 죽으려고 그때 당신 설교할 때는 한국말을 제일 잘한대. 저도 제 설교를 들어요. 저도 지난주 엘샤다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무지 많이 받았어요. 저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 그 설교 준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딱 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붙드는 끝까지. 예, 주님 주신 말씀. 설교는 완전형이 없어요. 예, 강단에 설 때까지 그래요. 예.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자연스럽게 의지하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식사하실 때도, 누구랑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기도는 숨을 쉬는 거라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내가 호흡 쉰다? 호흡 쉰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율법적이냐고요. 호흡 의식하고서 호흡한다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호흡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호흡하는 것이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함 제로라니까요. 성령이 100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예,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짐을 다 가지고 사냐고요. 다 맡기라는데.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 prompt spirit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내게 prompt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것이 진리다 하면 우리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예, 사랑이고 용서고 모든 것. 예. 그럴 때 연약함이 점점 성령 안에서 강해져감을 기도를 통해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그 축복의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신비한 거죠.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제로예요. 연약함 그 자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성령 우리 가운데에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알든지 모르든지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이 살아 움직여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름의 사명의 길로 모든 일들을 겪게 하고 겪게 함으로써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합니다. 나중에 간증이 되도록 성령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철 언제 들 거니? 귀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걔 무지사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본인이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옛날 같이 힘이 없어. 언제까지 너를 위해서 있을 줄 몰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제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너는 가장의 정말 유일한 아들이야.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얘가 그 말에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사람 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 동생한테 이러다 그 아빠의 그 말에 자기가 정신이 바짝 났다고. 할렐루야.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 성령님이세요. 미국에서 예수를 잘 믿는 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열심히 그는 일을 했죠. 마흔이 넘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이 경제가 이게 불황이 오고 하면서 늪에 빠지고 이제 레이업을 시키는데 대거를 레이업을 시키고 해고를 하면서 그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고를 통보를 받습니다. 가난하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가장이었는데 이 해고를 당하니까 얼마나 이게 실망이 되고 얼마나 실족이 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기도하면서 성실하며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믿는 자로서 보내달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내가 너를 알지. 야, 작은 여관을 한번 시작해봐라. 그런 감동을 주셨대. 작은 여관을 한번 시작해봐라. 많은 사람들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이런 여관업을 하는데, 야, 너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패밀리들이 좀 묵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이 숙박업을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그가 받게 되었어요. 또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여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이 여관들이 도시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면서 호텔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경이 세계적으로 번창하게 만들어서 호텔 사업체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호텔이 바로 할러데이 인이 된 거예요. 할러데이 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국 플로리다에도 대표적인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원래 직업이 댄스 교습 강사였다고 합니다.
은사가 있었는지 그분이 많이 가리키고 댄스 교수 잘 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완전히 나가지고 더 이상 이 댄스 교습을 할 수가 없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려는데 다 막히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매도 맞고 저렇게 맞고 가만히 생각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나고 갈등이 하다가 신학교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플로리다에서 대표적인 장로교회 중에 이 담임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댄스 교습사인 거 모르셨죠? 예.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신 자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들이 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며 대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알아도 방황하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연약함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최악의 자에서 기독교 최악의 자가 결국은 기독교의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스토리가 바울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저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늘 환영하여서 항상 내가 그라운드 제로인 것을 알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의 100%시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헬퍼로 컴포터로 그리고 카운슬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